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인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몇 주 전에 이 요게벳의 노래를 듣게 됐고 너무 이 노래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 영화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기가 막히게 에디팅해서 그 노래와 연결되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꽤 많은 설교를 해오면서 요게벳의 마음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모세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출렁이는 그 나일강에 움직이는 그 상자 안에 그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이 투영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주일 예배지만 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출생과 이 기적적인 생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요게벳으로부터, 미리암으로부터, 그리고 양모인 바로의 딸로부터도 여러 버전을 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의 저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출생과 생존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모세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 기사가 16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생 기사가 16번째이자 마지막 출생 기사예요. 앞에 15번의 출생 기사도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했겠지만 자기 자신의 출생 기사에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이 모세는 매우 신중을 기울이면서 자기의 출생 이야기지만 사실은 자기가 초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초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모세는 매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했을 것이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며 부모의 이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데를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잘생겨서 석 달 숨기고 그럼 못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모세가 이걸 쓰면서 자기가 잘생겼다고 쓰면서 얼마나 계면적일까? 출생과 생존의 이야기를 숨가쁘게 기록하고 10절 안에 함축적으로 하면서 왜 굳이 잘생겼다는 것을 쓸까? 이게 정말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잘생겼다고 표현된 성경 원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온 곳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예요. 창조의 랭귀지예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우주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모세는 자기의 용모를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출생이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다. 이거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하는 이야기예요. 뉴 비기닝,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토브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숨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보배와 같이 소중한 것을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보배로웠겠습니까?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왜 석 달일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요즘과 같은 가택구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자에 들어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아기, 무기력한 아기. 이 무기력한 아기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아이예요.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성경에 딱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얘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모세의 상자,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모세의 상자가 테바예요. 규격은 천지차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해요. 노아와 모세는 매우 동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둘 다 테바 안에 있다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든 사람입니다. 방주도 성막도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아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애아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요. 애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므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아기를 세 달밖에 안 된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내려놓는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때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요게벳이 아므람 몰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라 몰래라고 판단한 이유는 엄마가 그걸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사라 몰래 아브라함이 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요게벳이 아므람 몰래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므람은 그럼 이때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데 강제 노역으로 나가서 징용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의 행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지으면서 흙먼지 나는 땅바닥에 아므람이 얼마나 굵은 눈물을 쏟고 또 쏟았을까? 아므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므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가 있는 이 상자를 나일강의 어느 지역에 갖다 놨을까요? 자기가 빨래하던 곳에 갖다 놨을까요? 아무데나 갖다 놨을까요? 나일 악어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나일 악어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파충류를 통틀어 두 번째로 큰 종류의 수컷의 크기가 3m에서 5.5m까지 자랍니다. 영상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댁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m에서 5.5m까지 자라는, 그래서 몸무게가 나일 악어가 930kg에 달하는 엄청난 악어예요. 그 악어가 득식을 한 나일강 어느 지역에든지 그 아기 상자를 갖다 놓았을까요? 요게벳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God is glorious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930kg 악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안에 놓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일강 아무데나 요게벳이 이 상자 갖다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의 목욕은 위생적으로 몸을 씻기 위한 목욕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소울을 씻기 위한 목욕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목욕은 아니 공주가 왕궁에 얼마나 욕실이 잘 돼 있겠어요. 아무리 고대사라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길 피하고 몸 닦으러 강에 왔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종교적인 리추얼. 왜냐하면 나일강에는 나일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로 소울을 씻기 위해서 거기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 공주가 행차하는 지점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면 요게벳은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악어가 득식을 되는 강 아무 지점에 이 상자를 갖다 놓기보다는 어떨 땐 짐승보다 사람이 훨씬 무섭지만 바로의 딸 앞에 갖다 놓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갖다 놓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행간에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에 대한 주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는 와중에 군이라는 학자가 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서 적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군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의 fate, 아기의 운명을 바로의 딸의 fit, 발 앞에 갖다 놨다. 석 달 동안 엄마로서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다 한 후에 이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을 때 요게벳은 바로의 딸의 발 앞에 아기의 fate를 갖다 놨는데 그 바로의 딸의 발 앞은 사실은 요게벳에게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오늘 찬양인 것처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기에 참 부모인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죠.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지킬 수 없는 어미, 그 어미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상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아기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보이예요. 보이. 남자 아기인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만약 모세의 상자를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시녀가 먼저 발견했다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살 수 있었을까요? 시녀 따위가 히브리 소년을 살릴 수 있겠어요? 공주님, 여기 히브리 아들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치우고 말지. 이게 우연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연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시녀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성공의 그 캠벨 모건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우연이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는 순간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성경학자는 기가 막히게 오늘 이 장면을 표현하면서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다면 여기는 선한 애굽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이 장면을 숨지고 보고 있던 모세의 어린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의 딸이라는 절대 지존의 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누나라고 밝히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의 딸은 이 당돌한 어린 소녀가 등장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추는 장단에 바로의 딸이 다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유모에게 삭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이 12살도 안 된 아이의 말에
그냥 춤춘 겁니까? 그 정도로 이 바로의 딸이 나이브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이 바로의 궁전에 얼마나 많은 비빈과 처첩이 있었겠습니까? 공주가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치적인 모략이 술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권력상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브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소녀의 등장이 이렇게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바로의 딸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제가 공부했던 고든 카넬의 닥터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제가 구약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좋은 교수요 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특별히 존경했던 이유는 이 더글러스 스튜어트에게 자녀가 8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입양이에요. 그 바쁜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세계적인 학자가 4명을 입양해서 홈스쿨을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쓴 출애굽기 주석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읽었어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이 더글러스 스튜어트의 말입니다. 나는 아기 모세를 본 애굽 공주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사람입니다. 어느 입양 부모도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아기를 보는 순간 내면에서 즉각적인 사랑이 부풀어 오릅니다. 학문적인 주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무슨 간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쁘더라고요. 입양을 4명이나 한 더글러스 스튜어트의 마음에 이 바로의 딸은 자기와 같은 마음을 본 거예요. 바로의 딸은 사랑으로 부풀어 오른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넘어가 주고, 유모를 소개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생모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만 몇 년이라도 생모의 품에서 생모의 젖을 바르며 이 아이가 몇 년이라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하는 마음을 정말 이 바로의 딸이 가졌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인간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마음에 섭리하셔서 이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품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산파 2명이 나옵니다. 십부라, 부하. 그리고 여기에는 2장에는 여인 3명이 나와요. 그렇죠. 요게벳과 미리암. 여기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의 딸. 다 무명이에요. 그렇죠. 5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성경이 파격적이고 진리의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를 데려가라 3번 나옵니다. 데려오라 했으면 아기가 어디에서 컸겠어요? 왕궁에서 큰 거예요. 데려가라 했으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컸어요? 요게벳의 집에서 큰 겁니다. 아이가 젖을 때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요즘이야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관행을 봤을 때 학자들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본다면 요게벳의 품에서 3년을 키웠어요. 아기의 생모이면서 유모처럼 처신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짓지 못하고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짓는 것을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자식을 지켜줄 수도 없었던 어머니.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머니다운 어머니, 누구보다 위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간 후에 요게벳이 모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몰라요.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아론을 만납니다. 이 요게벳이 이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왕궁에 넣으면서 상자에 이 아이를 3년 전에 넣을 때 그 마음과 이 아이를 왕궁에 넣을 때 이 마음, 요게벳의 마음, 어느 쪽이 더 힘들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God's absence,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기를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에 놓으며 그리고 바로의 딸의 핏 앞에 이 아이의 페이트를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대 위에 없으세요. 그러나 정말 없으셨습니까? 무대 뒤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죠. 나일강이 삼키지 못하도록, 바로의 권력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일의 힘도, 바로의 힘도 하나님께서 억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센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2장 1절부터 10절에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바로의 추적으로부터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모세를 넣으신 것입니다. 압제자의 등잔 밑에서 압제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키우셨어요. 바로의 집이 모세의 인큐베이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환상적으로 성취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작은 상자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주변의 환경 속에서 휘청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파도와 우리에게 닥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도 닥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도 이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어요? 상상으로는 이보다 더 최악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시는 영원토록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게벳의 마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T.S. 엘리엇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T.S. 엘리엇의 시 중에 저는 메자이라는 시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T.S. 엘리엇이 회심하던 해에 진 메자이, 이것을 한국의 그 유명한 영어 학자가 번역해 놓은 것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바벨론 왕가의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가 2000km를 넘어서 와서 만난 아기 왕의 탄생은 그가 평생 목격한 바벨론 왕족의 탄생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T.S. 엘리엇은 이 왕의 남나오고 비찬 탄생은 동방박사들에게 가혹한 고뇌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왕, 이 왕의 아버지는 하늘의 별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의 이 남나오고 비참한 탄생은 죽음이었어요. 동방박사는 아이의 탄생에서 아이의 죽음을 보았다, 이렇게 T.S. 엘리엇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인 거예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 눈도 닫으시고 귀도 닫으셨습니다.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 모세의 상자로부터, 아까도 그 눈을 맞춘다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눈을, 이 땅에 어미는 눈을 맞추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지 않으신 거예요. 온 땅에 지진과 어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격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위대한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넘어서는 위대한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창조를 하나의 그림이라 표현한다면 위대한 화가는 거기에다 낙관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를 믿습니까? 그 낙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image of God, 젤렘. 하나님의 이미지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히브리 말로 젤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젤렘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이끌고 가시는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위대한 화가가 마지막에 결단한 게 있어요. 화가가 그림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화가가 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위대한 그림의 한 점이 되어버린 사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해도 이게 충분히 표현이 됩니까? 화가가 점이 됐다. 하나님께서 한 세포가 됐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장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가 그림 안으로 점이 되어버린 사건. 오늘 설교를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따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도 다 상자 안에 있어서 출렁거리고 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적어도 요게벳의 눈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오늘 결론은 열어둔 채 여러분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요게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잊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이 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태반은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가셔서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